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요엘서를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여호와의 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먹을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먹고 살 길이 막히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목적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셔도 벌하기 위해서 죽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요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것도 그들이 그 일을 통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과 복을 다시 얻기를 바라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재앙과 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슬픔과 통곡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또한 기대하면서 소망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서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사실상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벨론 제국을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하실까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는 대수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다 사람들 안에 있던 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6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이제 하박국보다 훨씬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술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즉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하시느냐? 그들 안에 그 굳은 마음을 제어하시고 그 안에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뭐겠어요?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쏙쏙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와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들을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고치러 오는 이 바벨론 군대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군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 군대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해야겠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상황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픔과 고난이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이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게 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만난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름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하박국서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박국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잔뜩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인지, 불의한 세상에 과연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할 건지 다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처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지만 내 생각처럼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이 하박국 1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계속 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성경 잠깐만 넘겨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주어가 뭐로 등장합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내게 보게 하시며 3절입니다. 내 앞에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강조합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아주 거칠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하박국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던 그랬던 사람이 이제 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전까지 하박국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나는 사라지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반항하던 하박국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수년 내에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이받고 하나님과 싸우던 이 하박국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는 걸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을 사용해 유다를 멸망시키실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박국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세상은 힘이 움직이는 것 같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이, 권력이,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차분하게 답변을 주셨죠.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며 그 일을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이, 권력이,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을 듣고 난 후에
하박국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행들,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의 징조, 이런 것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오고 나면 이제 우리 끝입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알게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그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이렇게 하박국 3장이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작은 분명히 이제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3장 맨 마지막인 19절에 하박국 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기도라고 그랬고 맨 뒤에서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담은 노래가 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간구를 담은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박국이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잔인하고 악랄한 바벨론이 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바벨론이 온다지 않습니까? 빨리 막아주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뜻밖에도 오늘 2절 말씀에는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이 부응이라는 말을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해석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 나온 부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적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부응했다 하면 뭘 떠올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진 것을 보통 부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응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늘어나다가 아니라 살아나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응은 살아나는 것,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부응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부응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그러고서 물으십니다.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 살아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계획과 약속을 알지 못하여 죽고 있었지만 그 계획과 약속을 알고 나면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마른 뼈는 진짜 죽어서 말라있는 그 사람들의 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나머지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가? 나라가 망해서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도 아닙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이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 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 순간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겠느냐. 그냥 막 내리고 불 끄고 이제 우리는 다 역사 밖으로 퇴장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바벨론의 사역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듣고 났더니 하박국 선지자 안에 없었던 소망과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고 났더니 그가 불평과 원망을 찬양과 기도로 바꿔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미래가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떻게 살지 어느 정도 예측과 계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막막한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괴롭게 계속 사느니 차라리 오늘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일하시 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고 믿음을 갖도록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 들었을 땐 야, 이 무슨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 머릿속에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은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3절부터 15절 안에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이 서로 막 뒤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회상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출애굽에 대한 환상이 막 섞여 나와서요, 이 시간에 일부러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을 딱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조상들도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자력으로 힘을 키워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군사력을 뿌리치고 탈출해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런 상황이 돼서 비로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기도 훨씬 전에 언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에 염두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이거 딱 출애굽기죠?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땅에서 섬길 텐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하면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완전히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럼 얘들을 구원해줘야겠구나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전에, 이 일이 있기도 전에, 이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때 이미 그의 자손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 자손들이 있기도 전부터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못하십니까? 출애굽은 가능하고 출 바벨론은 불가능합니까? 이집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능히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계획과 역사의 흔적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서 이 일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의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이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일로 자기네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부터 새로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마음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다면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3절부터 15절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안에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이 뒤섞여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은 다 아실 텐데 미래에 있을 출애굽은 뭐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출 바벨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사건을 보고 거기에 믿음의 발을 디디고 서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겨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울분이 기대로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뭐를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함이 남아있는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안엔 눈물은 기대로, 울분은 기대로, 눈물은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을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 이루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면 나도 찬양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믿음으로 바라봐야겠다, 그걸 깨닫고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아닌,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쭉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하박국이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하박국을 향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해왔고 이렇게 일할 것인데 너는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하박국은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후손들에게 일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박국이 아멘이라고 반응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나는 이전에 이렇게 일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것인데 너도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을 믿느냐? 이게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설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으신 건 나의 일할 물, 나의 계획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을 자기 삶과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들었으나 누구는 구원으로 이어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을 내 삶의 믿음으로 가져와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멘, 하나님, 이 출애굽 때도 이 하박국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도 오늘의 고난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내 삶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요. 말씀은 들었으나 그렇구나 하고 그러나 내 인생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나의 상황에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내가 교회 10수년 다녔지만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들은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결부한 사람들만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달려오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싸우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함께 손 내밀고 동참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끔찍한 사건과 사고로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로 인하여 절망하고 이제 끝내고 그만두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계획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삶을,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까지 힘겨운 고난만 바라보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성도라도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천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